다 차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말씀은 말씀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다마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봄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눌까요? 네, 이제 봄도 벚꽃도 다 지고 이제는 또 실록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1년 12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냐면 이 봄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말까지가 제일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떡, 밥, 빵, 면 다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거 자주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갖고 옛날에는 사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은 사실 활동량이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탄수화물 줄이려고 많은 미디어나 의사들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빵, 이 생명의 빵인 예수는 아무리 먹어도 뒤탈이 없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고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놀랍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수군거린다는 것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어떤 문제나 어떤 뉴스를 볼 때
막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막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들이 있는데 별로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긍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전에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 웅성웅성 됐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출애굽기에서 16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절 보시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중에서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한 권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가족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 작년 2월 달부터 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8주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통과해서 수료를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내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다 통달한 자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는 분들마다 소감을 물어요. 8주 동안의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배우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 다들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별로 반응이 떨떠름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 이제 거기다가 초를 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컵은 얼마나 용량이 들어가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크기 이상의 그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창조주를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을 폄하해서 전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차례 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저도 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교만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이란 존재, 사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거울로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내 앞에서 보이는 걸까? 네.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눈썹 문신 좀 하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우리의 인체 자체가 이 작은 우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체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 네.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는 의사들 중에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들, 그 창조주의 신비로운 그런 모든 행사를 보고서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신기한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소우주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군대는 유대인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말을 돌려서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고 말씀하세요.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내게 오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바로 너희는 수군되지 말라라는 것은 수독수독 되지 말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수근수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 이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막 역시 같이 한번 3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완고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저항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시인의 고백,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낫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처럼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어떤 위치에 이르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세가족 성경 공부 같은 걸 공부했죠, 여러분. 어떤 그 뭐 제자반,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했는데, 그런 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인자한 영원한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다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했다. 너 참 잘했어.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나요? 바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도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고 지금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을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45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의 교자가 여러분 어떤 교자인지 아시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아버지에게서 온 자 외에 어떤 이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목격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못 보냐?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에 나타난 영광을 통하여 서로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는 거 그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입니까? 예수님을 본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누구를 본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본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면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 그리고 그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믿으면 영생을 갖는데요.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사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즉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가 행하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생명을 잇대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 만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일 맛있는 음식 뭐였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그 과실수도, 과일들. 예. 일하지 않고도. 여러분 요즘 사과 하나를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시죠? 뭐 5천 원, 서울은 10,000원이래요, 여러분. 서울에 안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 탐마트 가서 가끔 사는데, 지난번에 한번 슬도에 다녀왔어요. 슬도. 그 유채꽃이 피는 아주 작은 제주도 같은 슬도에 다녔는데, 거기서 세상에 청송사과를 파는 거예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그 바구니에 10,000원이라는 거예요. 10,000원. 그 세 바구니를 샀습니다. 세 바구니를 30,000원어치를 샀어요. 30,000원어치를. 그거 갖고 열심히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 과실수. 예.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도 여러분 맛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그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와요. 하얀 만나. 그다음 막 메추라기를 먹어요. 굉장히 맛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계속 먹었으니까 질리고 불평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맛있는 것을 먹은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신 그 예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가끔 미디어나 이런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는, 뭐 연극하다 갑자기 쓰러져갖고 뇌사 상태에 이른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이 그림자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결국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네, 하나님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다고? 인육을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끔찍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사악하고 추잡하고 매우 위험한 미신의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고 2세기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의 치하에서 이 기독교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평가되어 굉장히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야만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사람에게는 여러분 몇 가지 생명이 존재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 생명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 하나와 영적인 생명 하나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육체적인 생명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스락 소리가 나도록 씹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딱 예를 들어 뭐 깍두기를 딱 먹으면은 바스락 이게 깨물어서 이걸 분질러야 되잖아요. 분질러서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나도록 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를 먹는다,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영양소, 인격적인 영양소를 우리 안에서 분해하고 우리의 존재 안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고대 이 제사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에게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 짐승의 고기로 축제를 벌였대요. 그리고 신도 손님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고기가 바쳐지면 신이 그 고기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신을 막 숭배하는 자들이 그 고기 속으로 들어간 그 신, 즉 그 고기를 먹으면 신의 살을 먹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의 생명과 능력은 그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신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성찬식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찬식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힘이 나죠. 그렇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지언정 믿음으로 승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다짐 같은 것들이 생기시죠.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즉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아주 먼 미래, 장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참되다라는 말은 이게 참되다라는 말의 한자가 참 진짜를 쓰잖아요. 진리, 참된 이치다.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참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배고픔과 인생의 곤고함과 인생의 갈증에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내 몸이 아파도 내가 괜찮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충만함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아마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완성의 날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이어트 핵심은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90%래요. 운동이 10%래요.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그 고난과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으로 약동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